예,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4절서부터 7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예, 제 성경 페이지는 171페이지입니다. 4절서부터 7절까지 보는데 찾으시질 않고 저와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읽어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4절서부터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이란 말씀으로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느 다락방 모임 가운데 하신 말씀들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는 말씀에 제자들은 불안을 느끼고 이제 근심을 하게 됩니다. 이를 아셨던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으로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곧 아버지 집으로 가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일은 본래 계시던 곳으로 가시는 것도 되지만 그보다 중요한 의미는 우리를 위해서 조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소를 예비하신 후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예비해 주신 그 조소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영적 말씀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제자들은 육적으로 듣고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현실주의자이고 회의주의자인 거기서 도마가 갑자기 질문을 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참으로 답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란 서로 뜻이 통해야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수준으로 이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대화의 단전에 몇 가지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상적인 육적이고 이성적이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상식을 기초로 해서 대화를 나누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 문제가 들어오게 되면 육적 사고와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영적인 것은 훈련을 받고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터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육적인 벽을 넘기를 못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영적인 것이 바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해야 합니다. 모든 기도는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하지만 하나님이 각 사람 마음속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주시는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세계 보면 육적인 질문은 우리에게 영적 세계로 인도하는 길목이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는 가장 신앙적인 말을 했지만은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죽은 후에 부활을 거기에 대해서는 믿고 있었지만 당장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과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자 그는 번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나이에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이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에 갈등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도마의 질문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과연 무엇이며 어디며 왜 가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갈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도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 길이라는 단어 하나를 던졌습니다. 도대체 그 길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이 길이란 단어 속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철학에서 문제가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길입니다. 인생은 스스로 길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인생의 길이란 세상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문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는 예수님께 무엇이 길인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다시 말해서 죽은 후에 세계를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한번 추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선언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쉽게 말해 나는 무엇이고 무엇이다 라는 식인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 요한복음에 7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근원은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한 후에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끌고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신기해서 가까이 가던 중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여기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가서 당신을 누구라고 설명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답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나는 무엇이고 무엇이다라는 선언적 설명을 여기서 서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실적 원리로서 선언적 성격을 가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선언인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이 진리 생명은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으로 시험 드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따위주의자, 무신론자, 본신론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하기를 예수가 뭔데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종교, 좋은 사상이 많이 있는데 굳이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면 그게 독선적이 아니냐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이미 그분이 그런 사상을 배격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는 길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길은 화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모든 사람들에게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길이 되셔서 길이 완전히 트인 것입니다. 따라서 길은 목표에서 이르는 수단과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길에 관해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가는 도중에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방황한다고 말합니다.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것을 방황이라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지름길을 몰라서 걸어왔던 길을 계속 맴도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뱅뱅뱅 돌기만 합니다. 길을 가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율법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길을 가는 곳을 무작정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무지하다고 말합니다. 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천국행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길의 문제인 것입니다. 기독교만이 절대 진리가 아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인간 세계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길을 걸을 때 방황하지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둘은 예수님은 나는 진리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을 가려면 조명이 필요합니다. 길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길이 아니면 바른 길, 지름길, 안전한 길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12절을 보면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길이어도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진리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에 진리는 곧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반대는 거짓과 불의와 불법입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가 떠나면 총명은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의 흐트러짐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는 것입니다. 셋은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생명이란 삶의 근원이자 에너지인 것입니다. 생명은 변화와 부활과 거듭남을 잉태해 주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고 또는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생명이 있고 마귀가 있는 곳에는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그 길을 비춰주는 진리이며 그 진리 안에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리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만약 태양이 2개라면 지구는 너무 뜨거워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낳은 어머니가 2분이라면 정체성에 큰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구원, 자유도 하나뿐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런 절대 진리를 상대 지식이나 진화론적 사고에 연결해 희석시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학문이나 지식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논쟁의 대상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논쟁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 존재에 대한 설명이 없이 곧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행위를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 모든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오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경배와 찬양의 대상일 뿐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 예배해야 합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의 길이 있고 다양한 진리가 있으며 많은 형태의 생명이 있다고들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분이 말씀하셨기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는 이 길을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도 이 가장 미천한 구조간종을 통해 이 말씀 속에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깊은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무슨 다른 이 세상의 모든 것과도 우리가 타협할 수 없다는
이 진리를 온전히 믿고 오직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신 예수님만을 믿고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